여기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이것을 정언하는 말씀, 이것을 날마다 정언해야 된다. 이것을 정언이란 말을 오늘 본문의 적의 제목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포로 영어로 말하면 proclamation. 이 어린 양의 피를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든지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것은 뭐예요?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정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인간 못된 인간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자기에게,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네요. 네. 아브라함 저 얄미운 놈, 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어?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가 저런 복을 받았는가?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욱 큰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그 복 받은 것을 당신 혼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니 당신이 우리 시대에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더욱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의 복은 아브라함의 이런 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도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성도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서 해서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한다고 해서 이놈 나가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나가 죽게 된다고. 죽지는 않더라도 나가 죽을 지경이 돼. 그 아이가 나가 죽을 지경이 돼.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말 안 듣고 해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네가 잠시 게임에 빠져 있지만 나는 네가 잘 될 줄로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선포한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그 자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은 조금 같은 복이라도 방향성을 달리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불결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너도 불결해진다. 너도 불결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지지 말라 하는 규율이 많아. 밖에 나가지 말라.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방향이 확 바뀌고 네가 거룩하니 네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진다. 너는 거룩하니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으로 적극 나가라. 신약과 구약은 같은 복이라도 방향성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났으니 성도들로 하여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강하다. 밖에 세상은 이리로 가득 차 있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 분은 이리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강하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다. 신약과 구약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와 같이 복도, 구약에 있어서 복은 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려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보호하려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왜 오전에 못하겠어요? 오전에 이야기를 하려면 2시간 설교를 해야 돼. 예? 오전에 이것까지 다 설교를 하려면 2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오전에는 액기스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액기스밖에 못 듣고 가는 사람은 반밖에 못 들은 거예요. 복도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오후에 3부 예배 때 나와야 오전에 배운 것이 다시 리바이브,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복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못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헬조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한민국은 지금 저주받은 것 같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고 정말 위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면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것을 자꾸 말해야 돼. 자꾸 말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여금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신 차려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복을 자꾸 선포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데는 크게 성경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저주를 하시죠. 자연이 엉겅퀴를 내고 네가 아무리 고생해도 어떻게 돼요? 네가 아무리 고생해도 겨우 먹고 살 그것밖에, 소출이 그것밖에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저주가 받았어. 인간관계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인간관계가 서로 경쟁관계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기를 바란다. 여자들은 자꾸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그래. 그 페미니즘도 그런 거잖아. 자꾸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게 잘 돼,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왜? 죄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여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여자여 조용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조용하라. 조용하면은 복이 있다. 조용하면 복이 있다. 함부로 떠들지 마라. 여자여. 그건 이렇게 하면은 페미니즘이 벌떼같이, 페미니스트들이 벌떼같이 덤벼들 것이지만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일단 죄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중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남자에게는 너는 실컷 고생해야 된다. 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실컷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사니까 이 남녀 관계가 꼬였단 말입니다. 왜 꼬였어요? 남자는 실컷 고생하면서 이년 못된 년 니 때문에 내가 생고생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인간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고 맨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다. 가두려고 그러면 지배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그래. 그 인간관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지. 외면하시는 거예요. 외면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주를 받고 인간관계가 저주를 받고 자연과 인간 사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죄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주도권, 지배권이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잘 말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사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 세상은 내 것이니 내게 한 번만 전하면 내게 주겠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것은 합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말이 틀렸다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사탄에게 지배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체제가 망하는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망하는 체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는 없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체제의 원리가 그 원리 속에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사탄이 온 세상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개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국가 사이에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연이 망가졌고 자연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시원찮은 거예요. 건강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자신이 없어요? 우울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지.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감기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 그런 것이 없어. 병이 없는 세상. 병이 없는 세상이야. 그런데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가 연약해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악화되었고 서로 대적적인 관계, 원수적인 관계, 원한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 때 아무도 나와 곁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걸려요? 우울증, 폐쇄공포증, 자폐증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것이 다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세력을 제거하면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구약에서는 소극적이고 신약에 와서는 적극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저주를 받아야 될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의 질병, 우울증 이런 것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것들이 축복을 받아서 난리치면 안 되잖아. 예? 이것들이 축복을 받아서 난리치니까 코로나가 온 세상을 창궐하잖아. 예? 이런 질병들은 저주를 받아서 몰아내야 돼. 그죠? 예? 저주를 받아서 몰아내야 돼.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복을 받고 우리의
재물도 복을 받고 우리의 정신도 그 복을 받고 건강하고 활기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주위를 울타리 치는 복을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울타리를 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니다. 너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온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는 복의 전달자다. 너는 복의 전달자니까 네가 복을 선포하고 다녀라. 저주할 놈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저주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 양 피로써 자기들이 정은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돼요. 19장.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악의 세력들, 악의 머리들을 쳐 부숴버리세요. 악의 머리들을 쳐 부숴버리는데 어떻게 쳐 부수느냐? 그 입의 말씀으로 쳐 부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창으로 팡팡팡팡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너 무너져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너 적그리스도 무너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의 입의 말씀이 검이다. 그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철장이 뭔지 아세요? 쇠뭉치.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철장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모든 것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 이거 책상 이런 것도 한번 철장을 누르면 어떻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철장을 휘두른 것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악의 우두머리를 철장을 휘둘러서 눌렸었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29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이 나머지는 누구냐?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야.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야. 사탄의 우두머리는 누가 쳐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쳐부셨는데 이 나머지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느냐? 말탄자가 누구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멋있는 재림하실 때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백마는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만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 그리스도의 부하들이 함께 백마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백마 탄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적들을 쳐 부숴버렸어요. 그 말씀의 입의 권세로 적 그리스도를 쳐 부숴버렸다. 우두 머리들을 쳐 부숴버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뒤에 따라오는 백마를 탄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쫄개들까지 대택하려면 창피하잖아. 전쟁에 나가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도 총사령관이 어떻게 저게 졸개들하고 싸우고, 그죠? 저게 졸개들은 자기 부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탄 자들은 주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오는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선포되어져야 하냐? 다시 잘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선포되어져야 하나? 첫째는 나 자신에게 선포가 되어야 돼. 나 자신에게 선포가 되어야 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리 꼬여?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완전히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죄의식을 통하여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마귀가 우리가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나가지가 않아. 내 속에 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위기가 닥치면 불안과 공포 속에 뜨는 거예요. 마귀가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벌벌 떨고 그 위기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큰 믿음이 오면 이 마귀의 세력도 물러가고 주께서 내 죄 사하셨으니 나는 저주를 받을 리가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어. 그걸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짓밟아 놓아요. 사탄이 어디서 힘을 쓰느냐? 죄 때문에 힘을 쓴다고 말했잖아요. 그 죄의식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짓밟고 눌러놓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이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죄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식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이 있어야지. 죄를 짓고 나서 뻔뻔스러운 인간은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사셨으니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야.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뭘 했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는 비록 죄가 많고 나는 비록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질 존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내일 넘어지고 또 모레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 다시 일어설 것이야. 이렇게 내 자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를 해야 돼. 그것을 선포를 할 때 이 사탄의 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벌벌벌 떨면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설명이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가 임했다 하는 거하고 그것을 누린다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넉마주의, 평생 동냥질, 평생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장판에 돈이 수억이 깔려 있어. 수십억이 깔려 있어. 장판에 보니까, 죽고 나서 장판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사는 거는 맨날 거지처럼 살았어. 그런 뉴스 봤죠? 그런 뉴스 봤죠? 그렇게 돈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돈 모았으면 죽기 전에 아까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예? 그렇게 돈이 있으면 양변기에 4층 올라간다 그러면 헌금도 착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폼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째째하고 인생, 예?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임해도 이 죄의식에 갇혀 있으면 이 복을 풀어놓질 못해. 나는 맨날 가난할 거야. 맨날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맨날 일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일을 못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 임한 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할 때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것이야. 그렇게 자꾸 선포를 해야 돼.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은 겨우 울타리 복이야. 나는 뭐야? 복덩어리 복이야. 울타리 복이 커. 복덩어리 복이 커. 나는 복덩어리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야, 복.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야, 복.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니까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 선포를 해. 질병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질병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을 질병에다가 선포를 해야 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다. 우리 자식의 중독이 나음을 얻었다. 우리 자식의 삐뚤어진 것이 나음을 얻었다. 이걸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선포를 하면은 사탄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사탄이 벌벌벌 떨게 돼 있으면 그 아이가 그 죄에 중독에 빠진 아이가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습성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이 눈을 딱 가리고 있어. 귀와 눈을 다 가리고 너 이거 아니라면 못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 인격 속에 꽉 동아리를 트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아이에게 아무리 약물 치료하고 뭔 치료해도 또 다시 되돌아 갑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학적인 트리트먼트,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의학적인 처치만 가지고는 안 돼. 왜? 처치가 끝나면 다시 누가 온다? 사탄이 와서 다시 유혹하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꽉 묶고 놓으면 이 의학적 처치가 속히 효과를 봐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에 안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이나 중독이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처치와 보혈의 능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면은 급속히 나음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플러스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처리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오전에 아브라함의 복을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가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나타난다. 선포할 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는 뭐예요? 선포가 뭐가 선포예요? 목소리 앵무새 같이 하는 게 선포 아니잖아요. 선포는 뭐예요? 법정에서 이 선포라는 건 법정용이에요. 법정용. 판사가 징역 몇 년, 징역 3년. 그 말이 아무리 조그만 해도 그 말은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아무리 조그만하게 말해도 너는 유죄 하면 그 순간에 뭐예요? 피고인이 기가 팍 죽어버려요. 너는 무죄 하면 어떻게 해요? 경사가 나는 거예요. 경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예요. 그게 선포라고요.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능력이 주어졌으니 여러분은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고 여러분 사회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이것을 자꾸 응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자녀들에게 아까 방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었지요? 이것을 잘 메모했다가 여러 가지 말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요 한 가지만 딱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하면 복잡하니까 요 한 가지만 요거만 자꾸 선포를 해요. 요거만 자꾸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지면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너무나도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선포의 첫 번째 단계, 이 질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익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도 엊그제 좀 갑자기 또 하기는 좀 뭐 하지만은 제가 원래 좀 치질이 좀 있어요. 치질이 조금 최근에 재발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를 하니까 또 싹 달아나 버려. 싹 달아나 버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선포를 해야 돼. 자꾸 나는 만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 채찍에 맞으셨다.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포를 안 하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를 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